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부활. 네,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면서 메리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런닝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14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작은 또 소박한 꿈이 있죠.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전화번호를 기억해야 돼요. 9988-234. 이것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시는 것. 이게 9988-234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작은 소박한 꿈이 있죠. 건강하게 또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작은 소박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할 때에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이죠.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에서 누가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군가? 또 누가 제일 강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은 실컷 맞고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요, 아무리 실컷 때려도 결국 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선수로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상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회복되는 거죠. 다시 재기하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용기, 그 소망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느껴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비해가 찾아오면서 나도 방탕한 삶을 좀 살아볼까? 뭐 길진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좀 방황하는 삶을 살아볼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가?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 용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수식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3절 중반부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을까요? 3절 이어지는 부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낳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의미가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적 욕망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이익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다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하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기쁨과 웃음보다는 무엇이 더 많습니까? 슬픔과 울음이 더 많은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너무 잘 웃어도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의 과정을 지켜볼 때 특징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얼굴 표정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그 얼굴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임종의 현장에 가보면 저도 그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임종을 맞이할 때 얼굴이 환하게 밝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죽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가겠지라는 추측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믿죠.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다라는, 이 산다라는 이 산이라는 표현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여러분, 이 품사에서 분사는 동사와 형용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사는 동사 기능도 하고 형용사 기능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움직이는 것이죠. 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묘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산다라는 것이 분사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묘사해 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 소망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역사적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산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이 무엇을 통해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창조 신앙, 부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창조 신앙이나 또 부활 신앙이나 그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산 소망,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은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 시련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할 자들이에요. 베드로 후서가 많은 유혹 속에서, 마귀의 유혹 속에서, 또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할 그 숙제가 남겨져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베드로 전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여기서 말한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이에요, 시련.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믿음을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한 일을 겪을 때, 이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한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 이 근심 속에서도, 이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막을 수는 없지만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미래의 천국의 삶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확실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확실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가?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본질이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에 있지 않고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명사 누굽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평가가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창세기 17장, 18장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거야. 자식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습니다.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8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믿음의 모습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너무 좋아서 웃었을까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제 아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예를 낳는다고 합니까? 하나님,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믿음의 표변으로 삼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 하나님의 열심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구한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의심 많은 우리들을 설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이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로마서 4장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태어날 아기를 보지 못했죠. 임신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믿는 거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면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는 영상이 있던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 병원에 이제 가셨을 때 아마 심정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사망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안실로 모셔야 되죠. 그래서 곁에 계신 할머니가 이렇게 그 할아버지, 사망 진단을 받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영안실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빛으로 몸 부시고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셨잖아. 당신 죽은 거야.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의 심정 이해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간혹 이런 일이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보셨다고 그러면 이제 이단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답 함부로 못 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조심스럽죠?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 좋죠? 즐겁죠? 기뻐하시죠? 예수님 보지 않았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이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또한 천사들도 너무 신기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돌아가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보다 죽음을 맞이했던 분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무슨 공중재림이니 휴거니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보기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의인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소망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크게 4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에요. 창조가 역사의 시작이라면 완성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겠죠. 그런데 이 타락과 구속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속 상태에서 이 구원을 이루며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과 완성 사이에 반드시 일어날 매우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또한 이것이 믿음의 확실함이고 이 믿음의 확실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산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물해 주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런닝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달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혹 속에서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 그 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계신 주님이 우리들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런닝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끌어주시고 우리는 때로는 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해 건강한 런닝맨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건강한 런닝맨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